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6장 찬송합니다. 246장입니다. 가난산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12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세우고 저들을 복음으로 가르쳤던 바울을 배척하죠. 바울은 사도로서 그런 지금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약에도 나타나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꾸중하는 것은 오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도를 꾸짖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것은 그것이 단지 꾸중이 아니고 전하는 그 말은 그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나 너희의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거인데 그때 그 결과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하는 그 결과를 만났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너희가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그게 선지자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는데 이 결과는, 모든 잘못의 결과는 다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나무라고 있는 것은 저들이 너희들이 이만큼 잘못하고 이러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벌 받을 거다. 너희 책임인 줄 알아라.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왜 맞는지, 이런 현상들을 왜 맞는지 생각해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왜 이런 현실들 속에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지, 왜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의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참아주시고 어떤 어려운 결과를 맞게 해서라도 너희를 붙들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런 것으로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이 있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 노릇을 할 때 그 고난받으면서 배척받으면서 외면받으면서 끝까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심판으로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려고 단지 너희 잘못했으니까 매맞아야지 돼. 이게 선지자들 외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만큼 잘못했으니 거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벌을 준다는 개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맞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헤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저 무슨 형식이 돼버리고 관념이 돼버리고 말죠. 그냥 의식적인 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저 어떤 죄책감이나 그게 혼날 것 같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만은 가지고 있고 신앙의 이해, 삶의 이해가 빠져버리면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혼날 것 같고 무슨 일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 의식이 돼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왜 이 이해를 갖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과 목적을 인생 살면서 삶에서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일을 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여서 왜 그 결실을 만들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답답한 지금 심정이죠. 이런 삶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 자신이 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눈에는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저들이 부정적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저렇게 받냐? 왜 세상에서 저렇게 죄인 취급받으며 하는 일마다 저렇게 고통스럽고 그거는 신앙의 결실이 아니다. 저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현실 세계를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늘 흥분되고 즐겁고 세상살이가 그래 좋기만 합니까? 우리 사는 게 다 만족스럽고 뜻하는 대로 뭐가 되더냐 말이죠. 그걸 꿈꾸지만 그건 이상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죠. 젊을 때는 그걸 모르죠. 그저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면 내가 한 결과를 내가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은 고단합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이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하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해도 저보다 100배는 잘하겠다 싶은 짓을 저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오늘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늘 보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 전쟁의 소식들. 왜? 죄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것이 한 가족의 그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이런 참사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뭐조차고 이게 필요했던 것일까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죠. 다 필요 없다 이거죠. 혼자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신다고요. 이 현실을 살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누리고 성공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보장받고 보상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그 이해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사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가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기도하여 저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받는데,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그 사람 말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만날 현실은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걸 바울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그 현실임을 그가 받은 거예요. 너는 이 인생 살 것이다. 세상 임금들 앞에 설 것이지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처럼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로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당당하고 잘 될 줄 알고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 줄 알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내가 작아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내 모습을 발견하죠. 근데 그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잘되게 하겠다. 너 세상 앞에서 너 누구보다도 높아지게 성공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현실을 살게 하겠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볼품없는 지위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역설이죠. 그 모순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떻게 내가 볼품없는 존재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건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서 살라고 그러시고, 그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뜻이 왜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만들어지는지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 현실에서 부딪혀서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무엇이라고요?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 구원을 만드신 것처럼 너희도 이 현실을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그 인생을 살면서 이걸 경험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내용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너희 인생 현실 속에서 만들 수 있단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인생을 사는 것이란다. 그것으로, 그 현실로 너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이것을 너희가 만들어야 된단다. 그게 우리 인생의 결실이고 열매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인생, 우리 현실의 삶의 어떤 부분도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은 너희들 앞에 인정받고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 나의 인생과 내가 부딪힌 내 현실 속에서 종처럼, 낮아진 자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자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나의 인생이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십자가다. 그 인생이 내게 육체의 가시로 나타났다.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되버리더라.
그걸 나는 알았다.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 인생 현실이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 안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으로 취급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지 나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걸 알게 된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 받으라고 하신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에서 보는 바벨론이 누리는 세상의 영광, 승리를 봅니다. 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벨론에 와서 보니 세상이 얼마나 번쩍번쩍하며 저들이 누리는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값없는 것인지도 봅니다. 얼마나 저들이 누리는 영광과 승리라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인지 수치스러운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과 이방세계 문화와 정신을 가지고 누리는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심한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이, 이 문명이 얼마나 찬란하고 호화스럽고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거대한지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초라한지를 처음에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하는 것도 보는 것이죠. 이 문명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잘났다고, 세상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익하며 얼마나 거칠며 얼마나 허무한 것들을 만들고 그저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저런 짓들까지도 벌리는구나 하는 것만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정복당하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저들에게 그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고상하고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배우는데 얼마 걸립니까? 70년이 걸리더란 말이에요. 그 현실이요,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70년 걸렸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70년 걸려서 그걸 배웁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이 배우는 게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아야 합니다. 깨닫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는 실패한 사역자처럼 그 인생을 갑니다. 예레미야는 증오받고 조롱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선지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 가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이것은 천국 가는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 이 현실을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현실을 사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결과입니다. 그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느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된다는 것을, 이 현실을 미리 이미 살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그 위대한 인생을 이 현실 속에서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때는 이 세상은 허망하게 끝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장 없는 자 같고 낮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무시당하는 자 같은 병든 자 같은 가장 취약한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기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니 온 우주를 소유한 자 되어 인생을 사는 여유와 넉넉함과 당당함과 기쁨으로 사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멋있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은 추합니다. 더러운 것을 만들고 허망한 것을 만들고 무익한 것을 만듭니다. 소원은 있지만 사실 만들 실력은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누릴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과 그 무거운 하나님의 목적과 그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의 삶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고 계시는 진심을 이해하느냐? 너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무거움과 그 뜻의 그 위대함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 인생을 1분 1초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그 인생을 받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시며 붙들어 가시는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나는 그게 귀하다. 너희도 그 인생 살아라. 아니 이미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밥 먹고 그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그렇게 관계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어내는 모든 일들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라.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다. 그 인생 받은 자로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도 저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저렇게도 고난받고 저렇게 인생이 힘들 수 있는가.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어내야 할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